벌써 한 해가 저물었습니다. 그저께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런데 벌써 또 송구영신 예배가 왔습니다. 오늘 2022년도를 보내는 마지막 날인데 이병민 집사님 죄송합니다. 정말 세월이 쏜 화살같이 빠릅니다. 유수같이 빨리 흘러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생각 없이 살다가도 또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가 되면 우리 마지막 날이니까 또 되돌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는 또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는다는 거죠. 그럴 때 좀 부끄럽긴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했지만 참 부끄러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감사한 것도 많이 있죠. 한 해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 인생을 점검하고 우리를 돌아본다는 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삶에 일을 할 때도 또 교회에서도 그렇고 결산이라는 걸 하잖아요. 결산. 그래서 한 해 동안 어떻게 뭘 해서 어떻게 해서 뭘 남겼고 또 무슨 손해를 받고 하는 결산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살았던 삶도 결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마지막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게 2022년이 마지막이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지막 때 결산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인생의 총 모든 삶을 다 돌아보면서 결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산을 할 때 어떻게 결산하고 어떻게 판단하냐, 그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밸류에이션을 할까, 어떻게 판단을 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평가하려고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느냐, 누구에 의해서 평가하느냐, 이거 참 중요한 것인데요. 첫 번째로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한 평가와 판단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에 너무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교적 사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냐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절대적이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요, 어떤 좋게 볼 수도 있고 안 좋게 볼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의한 평가와 판단은 사실은 그 잣대는 정확한 잣대는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귀를 쫑긋 세워가지고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저 같이 사는 사람, 룸메이트 있잖아요. 룸메이트가 저를 제일 잘 알아요. 옆에서 많이 보니까.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그것을 귀를 열어가지고 들어야 되는데 기분이 나빠요. 그래가지고 잘 안 들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죠. 충고를 도무지 안 듣는 사람은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나를 평가하는 것을 받을 때 어떨 때는 칭찬도 있을 수 있고 어떨 때는 좋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울 삼아서 나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누가 조금 칭찬했다고 해서 우쭐할 것도 없고 또 누가 나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얘기했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왜?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와 판단이에요. 인간은 항상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것 같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 판단해. 참 이게 또 무서운 판단인데 우리의 양심이라는 걸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양심 속에서 우리 자신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하는 게 진실한 건지, 정말 내가 거짓이 없이 하는 건지, 솔직하게 하는 것인지, 나의 말과 행동 속에는 위선이 없는 것인지, 내가 겉과 속은 다른 것인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것을 판단해요. 근데 판단하는데 자기 자신이 판단하고 하는 것도 그것도 온전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 감정이라는 것이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판단이 이게 뭐예요? 나에 비추어서 내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이것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양심은 어때요? 살아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양심이 마비가 되고 양심이 죽어 있어. 그래서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을 때도 있겠지만. 그래서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평가와 기준이 세 번째는 누가 나와야 되겠죠? 누구? 하나님이 나오셔야 되겠죠. 우리 주님의 평가와
판단이에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완벽한 판단이고 평가니까. 주님이 하시는 것은요, 내가 하는 판단이나 다른 사람이 하는 것과는 달라요. 이건 온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평가도 중요하고 또 나 자신의 평가도 필요는 해요. 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필요는 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물론 나도 알 수 있겠지만 하나님만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와 판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 평가하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존재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세요? 의롭다고 판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정말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감사가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판단해 주시고 그렇게 심판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 찬송 그렇게 부르면서도 여전히 내 힘과 내 노력으로만 살려고 하는 때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걸 보는 거예요. 너는 내 안에 있다고 하면서 네 힘으로 사느냐, 네 노력으로 사느냐, 아니면 내가 준 은혜로 사느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볼 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인데 자꾸 내 노력으로, 자꾸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걸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뭐예요? 안 되니까. 되면 좋겠는데 안 되거든요. 안 될 때마다 좌절이 오고 실망이 오고 그리고 마음속에 그냥 괴로움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냐면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살려고 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했는가를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1년 동안 살아온 거 생각해 보세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너무 괴롭고 스트레스 받고 막 위장병 생기고 막 머리 아파서 잠 못 자고 그런 날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은혜로 사는 사람들인데 말이죠.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막 깐깐히 하다가 그냥 끙끙 앓고 말이죠. 스트레스 받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뭐 걱정 근심 좀 그만하세요 뭐 이런 소리나 듣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그럼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내가 죄가 돼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게 은혜잖아요. 내가 한 거 없잖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의가 됐어요. 하나님의 의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됐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몸으로 죽으셨어. 왜 죽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어야 돼. 그래서 죄를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그게 은혜예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를 예수님이 대신 내 노력으로 될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죽고 의로운 것에서는 내가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은 은혜로 살아야지 내 힘으로 옛날처럼 예수를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로마서 1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 뭘로? 행위로. 행위는 뭐예요? 내 노력, 내 힘으로. 예수님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빠져버리고 내가 뭘 해가지고 뭘 해보겠다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은혜로. 자,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도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지 육체의 지혜는 뭐예요? 내 힘이에요. 내 노력, 내 지혜,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할 때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살았느냐 아니면
내가 준 은혜로 살았느냐 하는 것으로 가지고 우리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내용인 거예요. 자, 보세요.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왜요? 자기는 핍박했거든.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서 죽이려고 했거든. 그렇게 해서 정말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그럴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라고 하는 명칭을 하나님으로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도가 될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가 나 된 것은,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바울이 뭐 자기 육체로 뭐 자기의 노력으로 뭘 해가지고 아니면 지식으로 해가지고 뭘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고,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수고했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 나에게 구원 주시고 의롭다고 해주셔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주신 그 은혜로 내가 하게 된 것이다.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때 뭘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너 한 해 동안 2022년을 내가 줬는데 너 네 힘으로 살았는가, 아니면 내가 준 은혜로 살았는가, 그것을 가지고 보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평가하실 때도 내 힘으로 살았느냐, 아니면 내가 너에게 준 은혜로 살았느냐 라고 하는 것으로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내 힘으로 살았으면 하나님 책망받아요. 너는 어떻게 내가 은혜를 줬는데 너는 어떻게 그걸 다 제껴놓고 너 네 힘으로만 이렇게 살려고 해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그냥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나한테 왔냐? 이렇게 되면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은혜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은혜는 뭐예요? 은혜가 뭐예요? 우리 은혜 집사님 있는데 은혜 집사님 보지 마시고, 은혜가 뭐예요? 은혜? 네?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게 은혜예요.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그것을 생각할 때 어때요? 감격이 오고 감사가 오고 기쁨이 오고,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은혜. 은혜 받았다는 게 그게.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도대체 자격이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격을 주신 거예요. 그게 무조건 주긴, 그 자격이 없는데 주어진 게 그게 축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은혜라고 하는 것, 죄 용서 받는 것,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제 내가 성숙하고 성장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람직하고 합당한 존재가 되어져 가는 거, 그게 은혜죠. 그거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늘 고백하며 사는 게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다. 우리 찬송 불렀어요. 역사의 주인공만 하나님이 아니고 내 삶의 주인공,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사는 사람이 은혜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성공하는 것만이, 건강한 것만이, 내 뜻대로 다 되는 것만이, 내 생각대로 다 되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되든 안 되든, 마음에 들든 안 되든, 내 생각대로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은혜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 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점점 더 깊어지는 거, 그래서 사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내 마음을 이렇게 하신 것, 이렇게 일하셨던 것, 내가 잘 몰랐는데 뒤돌아보니까, 2022년도 뒤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게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어도 좀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참아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도 나 혼자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늘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은혜의 출발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새 언약 가운데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게 사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은혜가 오면 올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깊은 헌신을 할 수가 있고, 감사로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내 삶을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거, 내 물질을 드릴 수 있다는 거, 내 은사를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거지, 누구 눈치를 보려고,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아니면 하나님께 더 많은 돈을 좀 받으려고, 뭐 축복받으려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너무 감사해서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로 하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말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삶이 될 때 직접 나와서 엎드리라는 거예요.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성경을 열어서 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인데 손을 들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 연습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채워지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받았던, 예수님 처음 믿었던 그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감격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 통해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내 삶에 뭐예요? 끊을 것은 끊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끊어질 것 끊어져요. 가지 말아야 될 거 안 가게 돼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려고 하면 잠깐 됐다가 안 됐다 막 이러는데, 그리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스트레스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와서 은혜로 사는 사람은 조정할 거 자연스럽게 조정하고, 내가 지켜야 될 거 잘 지키고, 그리고 내가 정말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딱 절제하고 끊을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은혜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왜 이거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하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져요. 그래서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왜 당신 이것을 합니까? 내가 이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그 감격이, 은혜가 막 전율이 흐르듯이 막 뜰이 하는 그런 마음이 오니까 내가 이거 안 할 수가 없어요. 당신은 왜 송구영신 예배 때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 있어요? 할 일도 많을 텐데, 연말 지금 바쁘고 그럴 텐데, 여기 와서 예배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기쁘니까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사는 사람. 당신은 왜 이곳에 가지 않습니까? 왜 저 나쁜 곳에 가지 않습니까? 왜 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저 장소에 가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니까요. 그것이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부활의 그 사건이 나의 것이 되었어.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보면서, 주님을 느끼면서 순간순간 살아가는 거예요. 넘어지거나 마음이 침체되고 우울해질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그럴 때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내 안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시작. 할렐루야 찬양. 내 모든 죄 사함받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삶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2023년에는 그렇게 사실 수 있길 바라요. 2022년에 조금 은혜로 사는 것이 약했다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을 2023년에는 누리고 또 맛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2020년보다 2022년보다 2023년에 더 좋은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은 항상 어제보다 오늘이 좋은 거예요. 아멘.
또 오늘보다 내일이 좋은 거고 또 내일보다 모레가 더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좋은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더 좋은 것으로, 그리고 점점 더 만족스러운 것으로, 점점 더 기쁘고 행복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내 노력으로 수고해서 힘든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나 혼자서 막 끙끙거리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 안에서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서 2023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통해서 오늘이 어제보다 또 내일이, 그리고 내일보다 모레가, 그리고 점점점 나서 2000 이제 우리 마지막 송구영 예배 12월 31일이 드릴 때는 저와 여러분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 모습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